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은 기쁠 때도 있습니다만 마음에 실망이 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또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목회가 힘들구나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나 다 그래 요즘은 하면서 애써 담담하게 생각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주님을 1순위로 여기게 될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느라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이 번거로우셨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엉금엉금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에 알래스카에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2002년도 제가 1월 달인가 2월 달에 알래스카를 갔는데 정말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한 50cm 정도 내렸던 것 같은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교회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모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이 50cm가 갑자기 왔는데요. 그런데도 그 한인 교회였죠.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거의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눈 50cm를 휘젓고 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더 무슨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겠죠. 그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은정교회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그 인원이 그대로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그 인원이 그대로 나오시고, 또 저녁 예배도 그 인원이 그대로 나오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사명 맡은 이들이 좀 더 정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냉랭한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자들이 되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까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하려면 피자 사줄게, 문화상품권 줄게, 혹은 달란트 시장이라는 거 아이들 많이 하니까 달란트 줄 거야,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오늘 재미있는 거 한다, 그러니까 꼭 와야 돼, 학생들은 CCM 가서 온다, 보러 와라 등으로 끊임없이 어떤 이유로 유혹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답답한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아멘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끌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지난 금요일에 신학생 기도회를 이제 밤에 했는데, 금년도 마지막 신학생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쭉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일에서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또 사람들이 잘 안 따라줘서, 교사들이 잘 안 따라줘서, 아이들이 잘 안 따라줘서 힘들고, 열매가 없어서 힘들고, 또 너무 몸이 피곤해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지 않다는 사역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다 합니다. 비단 이거는 성도님들만의 문제 혹은 우리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 신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힘이 들고, 저도 때로는 무기력하고, 저도 때로는 기쁨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힘들어하는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환경과 처지 때문에, 또 물질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변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것입니다. 뭐가 근본적인 이유일까요? 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뭘까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저를 찾아오는 제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를 참석하죠. 강경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에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다국적 기업, 의학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FDA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최근에는 자기가 그 글로벌 기업을 하나를 만들어서 CEO가 됐습니다. 아주 성공한 CEO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고등학교도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은 그 집에 잔고가, 은행의 통장에 적어도 3천만 원의 잔고가 있어야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미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집안의 통장에 잔고 3천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집의 청년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저녁에 7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10분만 청년부 예배 늦으면,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청년부 예배 10분만 청년부 예배를 늦으면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분 늦는 것 때문에 예배 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가야 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는 저절로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온전한 11조는 저절로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됩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사랑 없이 하면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밤새도록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서 야 피곤해 피곤해 막 짜증나 밤샜어 짜증나 이러는 거 봤나요? 청춘 남녀가 수학이 붙들고 밤을 샜는데 막 불평하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요즘에는 그런 거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라서 디지털 시대라서 그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매들이 종이학을 접어요. 100개도 접죠. 500개도 접고 나중에 1000개도 접어요. 해보신 분들. 네?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병에다가 그 쪼물쪼물한 종이학을 가득 채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원래 힘든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힘들면서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하면 유익 굳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성도,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여전히 주님은 2순위, 3순위로 쉽게 물려가는 성도들을 향해,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형식적인 교회를 향해, 모이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뭘 사다 놓고를 하기 전에, 이런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은 교회마다 화려하고 편안한 예배당입니다. 얼마나 의자도 편안합니까? 겨울에는 따뜻하지요.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안내위원들이 다 서비스 해주고, 너무너무 찬송가 펴지 않아도 화면에 다 나오고요. 그런데 그 예배당은 듬성듬성해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그렇습니다. 불과 70년, 80년, 9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는 미어터지고,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기도자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손 잡고 여의도 광장 갔을 때 정말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어릴 때의 기억,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그거는 사람 많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설교하신다 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 전쟁의 풍화 속에서도, 일제시대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헌신했던 그 모습이 주는 느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을 달라 하지 않고, 성공을 갈구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정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초장직이들이, 우리 성가대가,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연회가, 임원들이, 주방봉사자들이, 식사봉사자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을 낼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 권영환 간사님하고 그저께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교회 와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웬만한 예배 다 참석하거든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청년부 예배, 토요일 날, 또 임원회, 기도회 다 참석하거든요. 일주일에 예배만 10번은 넘게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청년들하고 신앙생활 쭉 하다가, 솔직히 우리 청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은정교회 딱 오면
한번 뭐 모이자 그래도 뭐 모여주기나 하나요? 모인다 그러면 제가 안 봐도 안 들어도 뻔해요. 다 알아요. 아,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정말 우리 영환 간사처럼 젠틀한 젠틀맨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욱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간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렵게 모아놔도 그래 간사님 우리 알겠어요. 이거 합시다. 막 이러겠어요? 솔직히 뚱 해가지고 그러고 있겠죠. 안 봐도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좋은 말로 격려하고 달래고 해서 끌고 가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어제 우리 영환 간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아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는 순종해야죠. 근데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누구 지목해서 죄송해요. 만만하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청년이니까 우리 이상훈 청년이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저도 늦게 장가 간 주제에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어떤 자매랑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훈 간사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상훈아, 아무개 어때? 아무개랑 결혼해라. 막 제가 뭐 통일교 교주도 아니고요. 아무개랑 사귀어라. 아무개랑 결혼해라. 자, 그랬더니 상훈 간사가 뭐라 그러니? 목사님, 저는 0.0000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 그럼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부어지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이게 답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되지?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좀 더 감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셨는지, 얼마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찔림과 은혜와 죄송한 마음과 그 갚아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겼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사랑 다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다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 당하신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으니 물론 당연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이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이는 그걸 똑같이 아는데도 냉랭해요. 혹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이 오너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요, 많이 받아도 안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이들은 뭐 축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아프고 맨날 아프고 어디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정말 상처도 많이 인생에 정말 굴곡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받은 축복이 많다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도 그럴 겁니다.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이들이 있어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말씀,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필수 권사님 오늘 저녁에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무엇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그래, 우리 문혜숙 집사님이 뭘 잘하시니까 그걸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얼마 전에 권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격려하신다고 고기랑 새우랑 막 잔뜩 사오셔가지고 예? 주셔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질문을 하면 뭘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나요? 그런 생각 거의 안 해요. 목사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목회 계획 세우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스스로 이런 질문 거의 안 해요.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죠. 신앙생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그리고 사실 주님이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으신가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중심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뭘 물어봐요 주님. 네 나 진짜 사랑하냐? 그거는 되게 연애 좀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는 여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에게 너 나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왜? 모를 때 묻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물으셨나요? 분명히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 안에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까요? 아마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베드로가 아마 눈물이 핑 돌든지 아니면 울컥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왁 하고 울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스스로 대답하는데 진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실망도 많이 시켜드리고 거꾸로 원망도 많이 하고 절망과 탄식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설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유를 대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떤 이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즉 자기를 부린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뭘 봤냐면 어느 쌍둥이 자매가 한국인 자매예요. 쌍둥이 자매인데 어렸을 때 입양이 됐어요. 한 명은 프랑스로 입양이 되고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야, 너랑 똑같은 애가
저기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두 자매가 서로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자매가 만나게 돼요. 이 자매가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버린 엄마를 찾아가요. 한국에 자기가 버린 엄마 찾아가요. 근데 그 엄마가 안 만나줘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선 끝까지 안 만나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를 버린 엄마인데도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성 자체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을 존재성으로 가지고 있다. 또 거꾸로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망시키드리고 막 그런 자식들 많이 있죠? 부모에게 정말 잘못하는 자식들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존재성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성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존재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내 존재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듯이, 저는 몰라요. 저는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존재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를 낳은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손집사님, 김기론 성도님,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사랑이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그 순간부터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한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엄청난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한한 알콩달콩과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한한 행복을 깨트려버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그것을 정말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한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되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줘. 그러면 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격적인 선택에 의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내가 알고 그것을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향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저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우리의 존재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존재성이 타락해요. 존재성이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탐욕과 욕심의 존재, 자아 추구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웃기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거스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있잖아요. 뭐죠?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렇죠. 누가 가르쳐줘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야 식으로 너는 이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뭘까요? 아,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으니 좋은 걸 주셨으니,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영적인 존재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성. 그래서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상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분 한 분도,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싶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 첫사랑으로 이 존재성이 깨어나기는 했는데, 이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강해지고 깊어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 알지도 못했는데요. 단순히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어떤 자기 의의에 대한 실현, 더불어 축복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나를 우편에, 나를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게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된 거죠.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나오게 된 거고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려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치기도 한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괴로워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쨌든 실패하니까 영적인 방황기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기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바로 그 베드로 안에 있던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원격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데 어디서든 하실 수 있을 텐데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서 대면할수록, 인격적으로 체험할수록, 예수님과 만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며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드로의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의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그 사랑을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자그마한 여자아이의 고발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론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과의 터치를 통해 일어납니다. 주님과 마주할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맞이하지 않을수록 식어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저주스러운 욕망에 이끌려 자아 추구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짐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이 잠자고 있는 사랑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신용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몰랐다고 해서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일지라도 넉넉히 품고도 한없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덮쳤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을 덮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데 너무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없이 역부족입니다. 그 사랑은 형용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되는 것보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다시 사랑이 살아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을 느끼시고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위대해집니다.